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바리새인들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예수를 이단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후에는 그렇게 되는데 초기에는 아직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 이어 나타나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개중에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 마음을 열고 호의를 가진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하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께 같이 잡수시기를 청한다 하는 것은 진지하고 진실한 호의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비슷한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이 나중에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성서가 기록되던 초대교회로부터 신약 서본들에 대한 이 다양한 비평 작업들이 진행된 결과로 현재 본문으로 정착이 된 것이기 때문에 2000년 가까이나 지난 이 시대에 섣부른 추정으로 성경의 본문을 함부로 재구성하려 들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쫙쫙 기록돼서 완성된 게 아니라 분명히 영감받아 기록된 말씀들이지만 그거 외에 주변에 많은 다른 사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본들에 대해서 어떤 게 진짜 영감받아 기록된 사도들의 서신이고 복음서이고 한 것인가를 면밀하게 다 검토하고 비평하는 작업들이 초대교회 1세기부터 2세기 심지어는 3세기 초반까지 진행돼 왔던 거예요. 현장에서 그 당시대에 이렇게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최종 정착된 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본문이에요. 이 1, 2세기에 일어났던 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중하고 굉장히 학문적인 이런 작업들의 최종 결과물인데 이걸 거의 1800년, 1900년이나 지난 시점에 현대에 지금 남은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감히 함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가진 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비평을 하고 재구성을 하려고 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고 주제넘은 일인 걸 알아야 돼요. 무식한 자들이 용감한 겁니다. 이 성경은 그냥 딱 주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작업을 통해서 정선되고 확인돼서 주어졌다. 그래서 이 고대에 기록된 성서 본문에 여러 가지 미지의 영역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극 무대에서도 조명이 쫙 비추고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또 호기심 많은 사람은 저 배우 뒤에 윤곽을 보면서 저 무대 뒤쪽에 저 목공이 덜 됐네 뭐 해가면서 뒷자락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성서 본문의 여러 가지 미지의 영역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에 심지어 기록된 책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미지의 영역들을 들춰내서 규명하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미 없는 일이에요. 아까 내가 연극 무대를 예로 들었죠. 앞에 있는 연극이나 오페라나 배우들과 앞에 조명이 비춰주는 장면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만 기록된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집중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정확히 듣고 이해하려고 힘쓸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주어진 말씀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일부러 예수님 발을 적시려고 거기다 눈물을 짠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 발 가까이에 와서 눈물이 쏟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 발에 그만 적셔지고 말았고, 그걸 빨리 닦겠다고 하다 보니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자, 이것은 고대의 근동 사람들이 타인에게 행하는 지극한 존경의 행위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이, 그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극히 존경하고 지극히 큰 은혜를 받으신 분 앞에 감히 앞에서 설 수 없고 뒤에 가서 서서 그분의 발에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향유를 그 위에 부어드리고, 지극한 존경의 행위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동네에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였다. 요거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가 어딘지도 심지어 모릅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베다니에서 기록된 게 공관복음서에 나와요. 아까 그래서 서두에 말했죠. 함부로 추측하고 예단하지 마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 동네가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예요. 이 상황이에요. 또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지금 식사 자리에 함께 모여 앉은 사람들도 그 여자가 그 마을에서 죄인이었다는 것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은 잘 몰랐을 거고, 그 마을 출신의 바리새인과 가까운 그 동네 사람들은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알 거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누구도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말 아무도 다 모르는 게 재밌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대부분 당황스럽고 기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자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예수님 앉으셨다, 식탁에 앉으셨다면 오늘날처럼 이 식탁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식탁이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앉는 거죠. 이렇게 식탁을 중심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서 앉으면 하인들이 와서 뭐 발을 씻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고, 발은 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탁에 앉으셨는데 여자가 뒤에 와서 예수님 발에 어쩌고 하는 그림이, 이 근동의 식사의 장면을 생각하면 식탁에 앉았다 하면 우리는 앉으면 발이 앞에 있잖아요. 근동에서는 식탁에 앉으셨다 하면은 발이 뒤에 나가는 거죠. 이렇게 다 쭉쭉 앉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갑자기 당황스럽고, 더군다나 이 여인은 초대받지도 않았는데요. 거룩한 바리새인의 집에 어디 그 마을에 이름난 죄인인 여자가 감히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근데 또 들어온 것도 신기하고, 좀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식사, 중요한 식사 자리인데 황당했어요. 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 여자의 실체,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 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밖에서 오셨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지금 이 황당한 일이 예수님을 초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 대한 어떤 의문을, 아직 확인되지 못한 자기도 좀 검증하고 싶은 어떤 그 의문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아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에 넘치는 지금 존경을 표하고 막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그걸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바리새인들도 다 인정해 왔는데 세례 요한의 뒤를 이은 이 예수님이 진짜 소문대로 듣던 선지자신지,
이참에 좀 확인 좀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잡혀있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분명하거나 그 뒤를 이어 등장하신 이 예수님, 소문에는 선지자라고 하던 이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보자고 속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시몬이 예수님의 질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지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해 준 분을 더 많이 사랑할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도 내 판단이 옳다 인정하시고 이제 이 여자에 대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하시면서 네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여기 보통 존경하는 분을 집으로 모시면 아까 말했죠. 식탁에 앉으면 발이 뒤로 가지요. 그러면 하인들이 와서 발 씻은 물을 발을 씻어드리던가 아니면 물을 들여서 발을 씻고 들어옵니다. 근동은 가본 분은 알지만 그 시대에는 뭐 구두나 이런 거 없죠. 다 샌들이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집신을 신었는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는 가죽으로 만든 또는 천으로 된 이런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집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으면 좋은 집은 뭐 좀 깔아놨겠으나 더럽혀지지 않아요? 당연히 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은 발 씻은 물까지는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인들이 와서 발을 닦아드리는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극존칭이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이 프레스티지석이 있고 또 맨 위에 뭐 1등석도 있고 일단 뭐 비즈니스석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는 이코노미석이 있는데 시몬이 예수님을 항공기에 초대를 했으면 한 이코노미석이나 아마 이코노미 플러스 정도에 모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해서 자기 집에 모셨으면 그 위로 오셔야 되겠죠? 주님 말씀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마음속에 존경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지요. 그래서 내가 네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강아지가 주인 발을 핥듯이 그렇게 와서 예수님 들어오실 때부터 계속 그 발에 엎드려서 이 뭔가를 표현하는 극존칭의 행위예요. 고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시몬이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5대 가치 가운데 다 핵심 가치라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지만 우열을 가릴 수 없어서 이게 말을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아하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아하브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쉐마가 곧 가장 큰 계명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와 동일한 계명이다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아하브 사랑하다. 여기 이 여자가 창녀였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주석하고 뭐 설교하면서 이 마을의 죄인이었으니까 분명히 창녀였을 거다. 다른 걸로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잘.
함부로 의심하면 안 돼요.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추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식하면 가만히 있지. 넘어가지 마세요. 몰라서 못 가는 건 죄가 없어요. 그러나 함부로 넘어가는 건 죄에 걸릴 수가 있어요. 어디 창렬하는 근거가 있어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경건한 바리새인이 존재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대 사회의 촌락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율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파견된 그런 사법 행위를 하는 자들이 또한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 그런 자들이 로마 군병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이런 경건한 유대인의 마을에 창녀가 존재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진작에 돌에 맞아 죽었거나 굶어 죽었을 거예요. 마을의 안악들의 눈이 시퍼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들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해수욕장 같은 비키니 입고 총 들고 다니더라고요. 봤지? 사해바다에서 봤지? 실탄 장전한 채로 수영하더라고요. 이 유대인 마을 안악들의 눈이 시퍼런데 어떤 놈이 창녀의 집에 동네 안에서 들락거리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걸 왜 상상들 하냐고 그러니까. 따라서 유대인 마을에 창녀가 있었다는 설정은 근현대 시대의 눈으로 함부로 성경을 재구성하는 이런 얄팍한 가설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들 하지 말고 주신 말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 그 그림자가 져 있어서 잘 안 보이네. 안 보이는 줄 알고 조명 비추는 거나 제대로 봐. 이게 성경을 읽는 기본 자세예요. 그러면 이 여인을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정말 죄가 많아서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는 운명이 기구한 사람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두 사람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죄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건 뭐 간단하죠. 소문만으로도 정죄가 가능하니까. 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분명히 있기도 했을 겁니다. 인간은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죄인이라고 판단되고 있던,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다 이 여자가 어떤 일이 있었거나 어떤 일을 저질렀거나 뭔가가 있었겠죠. 만일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지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심판을 받아 사형을 당했을 테니까. 그렇다고 도둑질하고 있었나? 그것도 상상이 안 가고 더 이상은 상상 불가. 죄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몬이 지금 이 일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 성경에는 지금 기록된 내용이 없지만 큰 어떤 은혜의 체험이 있었다는 사건을 알려주고 있죠. 아마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이 여인에게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그 마음에 임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런 거룩한 체험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의 죄 사함 받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지만 올라가서 물어봅시다. 네. 빨리 알고 싶어요? 빨리 가면 돼. 삭개오는 예수님과 마주친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뒤집어져서
회개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저녁 너희 집에 가자. 하시는 순간 삭개오는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눈빛만 마주쳐도. 우리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만 해도 떨리는데 눈빛만 마주쳐도 우리 속에서 스스로 회개가 터지고 그 경외심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실 때 와 있어요. 아니면 그 전 마을에서부터 따라왔던가. 거기까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비로소 아하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사랑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딱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노라 했대요. 그러다가 진짜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순간에 현관문을 따오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왔대요. 와! 해가지고 딱 한 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떠드는 걸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까?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제 믿음이 임한 건지 들려달라는 소리가 들어와서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회개와 사죄의 체험이에요. 사죄받은 영혼은 자기의 지옥불에 떨어질 죄의 짐을 떨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감사와 사랑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누군가 대신 짊어져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이 십자가지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사죄를 얻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사죄받은 영혼은 하나님께 지극한 감사와 사랑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짊어진 채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내 죄의 짐을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내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지극히 감사하고 이 여인의 마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진짜로 체험하고 앉아. 머리로 상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여자가 지금 머리로 생각해서 계산해서 켜는 겁니까? 이만큼을 드려야 되니까? 불가능하죠? 이건 마음에서 터지는 행위예요.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비로소 체험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참 하던 중에 옛날에 어느 날 한 장로님이 기도회를 이제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직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물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겠다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해서 말씀하시는 걸 정직한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나도 황당해서 별 말을 안 하고 대강 권면을 하고 그 자리에서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 기도회를 마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발견한 걸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채 살아왔다고. 그게 왜 깨달아졌을까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알아지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거예요. 지금도 많습니다.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다 했잖아. 교회 다닌 세월이 그동안 얼마인데 심지어 방언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없습니다.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접했는데요. 나도 회개했는데요. 다 했는데요. 하는 건 다 하지. 회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내 뱃속 창자 속에서부터 뜨거운 통회의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충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정말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는 미루어 짐작한 것이 아니라 창자 속에서부터 깨달아지는 깨달음을 통해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내가 어떤 놈이었는지,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지금도 난 뭔지, 하나님 앞에서 난 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의 실존 앞에 인간이 서게 되는 체험이 임해요. 그때는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 체험이 임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내가 뭔지가 실감이 나고 떠오를 때 창자 속에서부터 통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화로다 나여. 이사야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창자서부터 떨리는 통회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본질적인 회개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진실로 회개에 이를 때에 구원의 체험, 사죄의 확신이 마음에 밀려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가 이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론이 아니라 십자가의 실체가 내 영혼에 깨달아지고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체험이 와야 돼요.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겠죠. 마침내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지성소 휘장의 문이 열리고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이 체험이 와야 돼요. 진실로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고 이런 가망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가망 없는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건 도리가 아니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발생의 순리예요. 어찌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도리로 그런 앞에 말하는 그런 종류의 교인들이 도리로 교회를 다니고 도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 그나마 도리 없는 놈보단 100배나. 그러나 이 여인의 이 고백에 이르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어. 도리를 초월한 속에서 자연 발생하는 통곡이에요. 그 눈물이에요. 나는 그 체험을 한 20대 중반쯤에 한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다녔고 교회에서 자랐지만 그 체험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는 수시로 눈물이 속에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요. 생각만 하면. 또 말씀을 읽기만 하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여기도 있구나 하면 같이 터져요. 그 은혜는 너무나 생생한 체험이기 때문에 사랑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가 진실로 구원받은 여자라는 증거예요. 이 은혜를 제대로 체험했구나. 정말 죄 용서를 받았구나. 예수님께서 금하지 않고 그냥 두신 거예요. 다 표현할 수 있게. 놔두신 거예요.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옆에서 보고 이런 판단 저런 판단 속으로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래서 교훈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은 죄 용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이 이름 모를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눈물을 쏟고 그리고 가장 귀한 예물을 값어치를 계산할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걸 쏟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사죄의 선포가 아니에요. 이미 그 여인에게 이루어진 걸 주님이 이제 확인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도리를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려다가 억울하고 불행한 일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쓱내고 열내가지고 분노 폭발 뭐 이런 사람 많이 보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도리를 가지고 열정으로 섬겨왔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쏟아진단 말인가. 열받아가지고 몇 달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 전국에 많아요. 아니 온 세계에 많아요. 왜? 도리를 섬겼으니까. 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설령 안 일어나기 바라지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을 내? 천만의 말씀이지. 그건 그거지. 오 주여 어찌하여 또 이렇게 됐나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할 게 더 있나요? 나 이렇게 도리어 두려워하며 나올 텐데 승질내고 들이받는 사람들 보면 그래 네가 평소에는 신앙 많은 척을 했으나 도리로 했던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복음을 듣고 제대로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신앙은 도리가 아니에요. 도리의 차원을 초월하여 더 근원적인 이 인격적인 체험, 영혼의 체험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리는 당연한 거지. 그걸 말을 해야 알아. 그 차원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도리는 내가 도리라서 우리 딸 신발도 사주고 어릴 때 옷도 입혀주고 유치원도 보내주고 했나? 도리라서. 이 애비가 그것도 안 하면 도리가 아니지. 그거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사랑에서 더해주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어서 항상 이 마음이죠. 여러분 인생을 도리로 삽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사람답게 산다는 건 도리를 지킨다? 그건 최소한의 이거 벗어나면 네가 인간이냐? 그러니까 최소한의 울타리가 도리고 본래는 사랑으로 사는 거야. 더 해주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어서. 더 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지. 그죠? 내가 생일날 되면 9월달인 걸 기억하고 계시죠? 네. 담임 목사 생일인데 도리를 갖춰라. 이래서 여러분이 도리로다가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굉장히 기분이 서운할 거야. 그렇다고 또 도리를 안 지킬 수도 없으니 참 이거 애매하지. 우리 서로 그런 관계로 살지 말자. 진실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거기에서는 더 드리고 싶으나 제가 어떻게 여차여차 하다 보면 그냥 제 마음일 뿐입니다. 뭐 이러면서 사랑은 도리를 찾지 않아요. 왜? 그 이전에 내 마음은 더 넘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진실로 거듭났는가? 엉뚱한 걸로 목소리 한 번만 들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뭐 꿈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세요. 벼락이라도 한번 맞게 해주세요.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걸로 구원이 검증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이 진짜로 사죄의 체험이 있는 구원의 체험이 있는
이 여인과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그 여자가 사랑이 많으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이 절대로 아니죠.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참 많아서. 그의 사랑은, 그의 많은 사랑은 그가 이미 얼마나 많은 죄의 사함을 받았는지 그걸 나타내는 증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랑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게 뭐라 했습니까? 쉐마죠. 사랑하라. 아합.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할렐루야. 모든 율법과 예언서가 이 계명에 다 걸려있다. 마침내 이 계명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도리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시몬은 그런 상태죠. 도리적인 사랑으로 시몬은 바리새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이 여자는 그 차원을 넘어섰어.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합의 그 쉐마의 명령이 바로 이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절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 때문에, 도리 때문에 와서 섬기는 것, 안 하는 놈보다는 그래도 잘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사랑 그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받고자 하는 사랑 그 사랑 아니다. 쉐마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마침내 서게 되는. 그럼 생각해보세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신명기 율법 그 위에 가장 큰 계명으로 쉐마를 주실 때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시내산 자락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그걸 지킬 거라고 생각해서 주셨을까요? 이미 못할 줄을 알고 계셨죠. 그러나 믿음으로 될 줄을 믿고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하라고 일단 주셨고 언젠가 때가 되면 마침내 그날이 오면 너희가 이 계명 앞에 서게 될 거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그 눈물을 가지고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셨을까요? 1000년을 기다려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시내산에 그 계명을 주신 이 약 100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이 여인처럼 또 삭개오처럼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그 많은 눈물과 사랑함으로 주님의 발 앞에 눈물과 향유로 적시고 나올 때 시내산에서 1000년 전에 모세를 떠주셨던 계명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굉장히 역사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잔치가 벌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과 한 사람한테 큰 잔치입니다. 그럼 또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그런 구약 시대에 호세아나 이사야 또 사무엘과 같이 여러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한 분들인가. 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귀한 분들인 걸 알겠지요. 오늘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다 주셨는데 이 사랑의 계명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고 가공해서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죄사함을 받은 체험 위에서만 이 사랑이, 이 눈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넓은 팔을 펴시고 여러분을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여 이 여인의 자리에 함께 서시기 바랍니다. 시간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나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여인의 그 눈물이 저희들의 마음에도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직 하나님 사랑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사랑할 줄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도 하고 세상 길을 방황하기도 하고, 주여 길 잃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이 여인이 이날 주님 앞에 쏟았던 눈물이 그의 평생에 그의 가슴 속에 강물같이 흐른 줄 믿사오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이 강이고 사랑의 강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의 강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게 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은혜, 이 눈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으로 얼룩지고 사망으로 가득하고 죽어있는 영혼들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자들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사람들의 영혼을 이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